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께 먼저 문안 인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선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과의 그 인격을 닮은 또 하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욱 잘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또 1월이 다 끝나가죠. 이렇게 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러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젠가는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33번째 이야기, 주님의 몸 교회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오늘부터 이제 함께 묵상하는데, 자, 첫 번째 시간이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태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사실 지난 이야기와 연결되는 한 세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묵상했죠. 그 이야기의 결론, 세 번째 이야기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고린도 전서의 그 예배의 질서 부분, 본론 2의 3번, 그렇죠. 예배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부활장이 나오죠. 15장에. 자, 신학적 주제를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제4부, 그렇죠. X가 끝나고 B-로 넘어갔습니다. 제4부 B- 세상 속의 교회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X는 이제 끝났고 지나가고, 세상 속의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B에서는 개인이고 B-에서는 공동체로서의, 세상 속의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가 어떤 질서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4장 이 내용이 결국은 마지막에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B-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구조 안에 또 작은 카이아스틱 스트럭처 동심원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차림에 대해서 그 앞전에 했고, 그리고 현재 예배의 질서, 성만찬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죠? 성만찬 문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11장부터 14장까지, 그렇죠? 그 내용의 이제 핵심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부는 뭡니까? 그렇죠. X죠. 13장. 그렇죠. 그 고린도 전서의 유명한 그 사랑장 13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B-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부입니다. 이 사랑장이 결국은 이 전체를 이끄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예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문제를 다루어 줌으로써 이제 정말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어떤 구조와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그렇죠. 그 B 다시의 다시 B 그 B 예배의 질서 성만찬 이 부분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식사는 성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어떻게 제정하셨던가. 너희가 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참된 예배 진정한 그 성만찬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앞 시간에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성만찬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너희들이 정말 성만찬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와 악영향이 안 좋은 영향력이 생긴다라고 경고하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를 권면하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27절부터 같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님의 몸과 피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되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뭘까요? 네,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죠. 이 빵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그렇죠. 범죄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특별히 지난 시간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즉 종이나 노예 신분과 어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아직 다 모이지 못했는데 그때는 그 주일 개념이 없었죠. 휴일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하루 종일 그렇죠. 고생하고. 근데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 좀 넉넉한 사람들, 귀족이나 어떤 자유민들, 상류층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상황과 형편이 나으니까 좀 더 그렇죠. 일찍 오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소위 먼저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먼저 헤어져 버리고 그렇죠. 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울로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빵과 피를 의미하는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빵과 그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에 대해 범죄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파당을 짓는 행위다. 그렇죠.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당을 짓는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 나누는 행위죠. 나누는 부자들의 모임과 뭐 가난한 자들의 모임, 주인들의 모임과 종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들의 모임과 가난한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나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로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참여할 때는 성찬에 참여할 때는 결코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굉장히 경솔한 그런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아예 그냥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찬을 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는 상태로 성찬에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식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분 좋은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게 그쵸? 아니다 이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살피고 함부로 그 성찬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또한 그 자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님의 피고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각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짐으로써 말미암아 그쵸 성찬을 떼고 떡빵을 떼고 그렇게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코 그냥 자기하고 그냥 마음 잘 맞는 사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인맥이나 쌓고 교제하고 그냥 즐기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찬을 나눌 때 너희들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려고 그렇게 하면서 성찬이랍시고 그냥 모여 있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배와 성찬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만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그 예배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현되는 겁니다. 그 현장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었던 그 만찬의 현장이 우리가 성만찬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 떡이 찢어질 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식 때 그쵸 빵을 다 썰어 놓고 그쵸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살이 실제로 찢어지는 것이고 그 포도주가 부어질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흐르는 것이고 그쵸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우리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것은 곧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먹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요한복음 배웠죠? 연합해서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 그렇죠? 또 다른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 그런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절 보시면 여기서 정말 그 악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바울은 성찬이 단지 식사 교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재현되는 신비임을 그렇죠? 영적 신비임을 가르쳤습니다. 성찬에서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모임에 늦은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파당을 짓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그렇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진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그 말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예배와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와 성찬은 결국 죄인들의 모임이요 죄인들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살핌,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하고 살펴라, 이 말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성찬이 인간적인 흥이나 재미나 기쁨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인맥이나 쌓고 하는 그런 자리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성찬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그 만찬과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이러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주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그 성만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단지 종교 행사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작은 예수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들어 쓰시고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하고 잘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지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 선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